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많은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많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떤 설문조사 내용을 봤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는 다니고 또 신앙생활은 이제 한다고 하지만 정작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한 60몇 프로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나머지 한 30몇 프로는 글쎄요 또는 글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나머지 한 30몇 프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로 체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면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연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렴풋이나마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민수기는 아주 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바로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군사로 편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원한 천국을 쟁취하는 영적 전쟁의 바로 군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민수기 1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자, 시작. 예,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남자들에 한해서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바로 계수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즉 영적인 군사로 군대 조직을 바로 편성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중에 보시면 총 20세 이상의 이제 남자들을 계수하니까 60만 3천 몇 명이에요. 이와 같이 바로 이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무주공산,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결국 정복하고 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바로 전리품으로 얻는 바로 정말 이제 전리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민수기 10장으로 돌아가서요. 특히 오늘 바로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사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이제 전진해 나가는 처음 행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뽑고 또 이들로 하여금 바로 이제 각각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지파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그 진을 치고 바로 이제 최초로 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10장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만 1년 1개월쯤 되는 바로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제 그 출애굽함으로써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한 것이 아니라 약 1년여 정도는 시내산 근처에 이렇게 이제 모여 살다가 드디어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그들이 최초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행진을 주도하는 그 요소가 바로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남자 수만 20세 이상의 남자 수만 60만 3천이고 약 전체 인구는 200만에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허벌판 광야에서 지금처럼 무슨 음향시설이나 통신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200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를 질서정연하게 통솔하려면 뭔가 어떤 특별한 이제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질서정연하게 통솔하고 또 행진할 수 있도록 바로 마련하신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구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바로 이제 그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9장. 자, 9장 보시면 자,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9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통신시설이나 어떤 음향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인솔하시고 또 진행하게 하신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구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지 않고 성막에서 이제 그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구름이 이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그 구름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이제 같이 행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출애굽기 40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36절, 37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자, 시작. 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그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제 행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바로 그들이 진에 그냥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바로 이제 그 구름이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고 저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진행 신호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름이 이제 그 진행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짐을 이제 챙깁니다. 떠날 채비를 이제 차리고 있죠.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이 이제 그 나팔을 힘있게 불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동시에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신호인 반면에, 바로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단위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바로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제 일제히 행진하고 진행하도록 바로 이제 그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나팔 소리. 그러니까 바로 이 광야에서 구름과 나팔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대로 광야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구름과 나팔이 왜 중요하느냐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것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진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신호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구름 신호에 뒤이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동서남북에 이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을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없고 나팔 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무려 4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영하 10도까지 이제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불뱀과 전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구름과 또는 나팔 소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고서는 그들이 결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나팔은 어느 때 부느냐면, 첫 번째, 자, 우리 1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3절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예, 바로 첫 번째 이제 나팔을 이제 어느 때 부느냐면, 나팔이 이제 은나팔이 2개가 있는데, 이 나팔을 2개를 이제 동시에 불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이제 그 회중이 성막 문 앞에 이제 그 모이도록 이제 백성들을 소집하는 용도로 두 나팔을 이제 그 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4절에 보면 나팔 하나만 불 때가 있어요. 그 나팔 하나만 불 때는 어떤 때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집할 때 바로 나팔 하나만 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이제 행진할 때 나팔을 또 어떻게 부르냐면, 자, 5절 한번 읽으세요. 5절. 자, 시작. 예. 자, 3절, 4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중에 이제 높은 이제 그 관리급 되는 사람들을 소집할 때 이제 그 부르는 방식이고, 5절부터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포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행진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그 5절 보시면 너희는 그 나팔을 울려 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집할 때는 울려 불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크게 길게 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소집할 때는 그냥 길게 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행진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는 어떠냐면 울려 분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힘있게 불되 끊어서 부르는 상태를 울려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뿌 하고 계속 이제 이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했대요? 그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끊어서 힘있게 부르는 것을 울려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울려불 때는 동쪽에 있는 세 개 지파가 이제 먼저 선두에 서게 되고 두 번째 이제 나팔이 이제 또 나팔을 울려불 때에는 자, 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 이제 지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울려불 때에는 서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행진하게 되고, 또 네 번째 이제 불 때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북쪽에 있는 세 개 지파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쭉 행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선두는 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장들 손에는 나팔이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있게 울려볼 때 이스라엘 그 12개 지파들이 일사불란하게 바로 이제 그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이제 행진할 때 이제 그 부르기도 하지만 자, 또 어느 때 부르냐면 자, 9절 한번 보십니다. 9절. 자, 9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전쟁할 때 바로 전쟁 나팔을 이제 그 붑니다.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그 함락할 때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제 그 붑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그 나팔은 백성을 소집하거나 또는 이제 그 행진할 때뿐만 아니라 전쟁을 이제 시작할 때도 이제 나팔을 불고 또 10절에 보면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희락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따지면 국경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경일.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경사가 있는 날 그런 때 이제 나팔을 불고 절기와 또 매월 초하루 때 이제 그 나팔을 불므로써 절기를 알리는 바로 그러한 용도가 이제 그 나팔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팔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좀 특이한 나팔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드는 그러한 나팔이에요. 그걸 이제 그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나팔은 어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아니라 그 은으로 만든 그러한 은나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만 그 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통솔하는 바로 그러한 용도로 부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바로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바로 이제 정말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소리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위에는 구름이 이제 떠오르고 또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각적인 그 효과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출발하고 또 정지하고 또 때로는 절기를 알려주는 바로 청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름과 바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일러주는 그러한 중요한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또 구름이 머물 때 바로 이스라엘이 머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바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령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을 때 그들이 행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비로소 떠오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행진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구름이 바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서 바로 성령이 오실 터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은 우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바로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구름이 바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이 나를 정말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제 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자, 시작. 자, 또 11절 한번 읽으십니다. 11절.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 자, 시작. 자, 그리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또 3장에도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진행 방향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행진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출발과 정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또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의 인도하심과 나팔 소리가 없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신앙,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자, 나팔 소리, 나팔이 두 개를 붑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온 회중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라, 이런 뜻이죠. 자, 나팔 하나가 불렀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천부장된 족장들만 이제 부르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바로 울려 불 때는 동서남북에 있는 그 지파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를 자기가 못 들었거나 또는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인구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혼선이 빚어지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들이 또 이제 시간들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또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 효과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혼란을 빚게 되고 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만한 그러한 능력을 정말 상실하기 때문에 바로 신앙생활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고 또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예,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나팔 소리가 있을까라고 자꾸 이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바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감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정말 방황하고 또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가 말씀하실 때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감이 정말 둔하고 또 영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이게 정말 왜 그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구태여 계속 누가 이기나 정말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억지 춘향격으로 정말 밀어붙이다간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는 거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꾸 내 어떤 의지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귀를 만족해 하는 우리 사욕을 쫓는 사욕을 정말 만족해 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여간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에 정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육체를 바로 죄의 병기에 굴복시키지 말고 의의 병기로 굴복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바로 이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서로 각각 나팔 소리를 다르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질서가 정연한 그런 그 행진이겠습니까? 돗대기 시장도 그와 같은 돗대기 시장이 없었겠죠. 그리고 정말 일대 혼란으로 인하여 때로는 밟혀 죽는 사람도 이제 생겨날 것이고 또 그 중에서 낙오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온전히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계시록에 바로 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주시고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3번 시작.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영감이 없는 거로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영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습을 보면
구름과 나팔 소리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지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날마다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불순종할까요? 그 사람들이 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또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음성대로 살지 못하는 거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 정말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민수기 이제 10장으로 돌아가서요. 바로 이 나팔은 영어로 트럼펫입니다. 트럼펫.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의 용도는 백성들을 모으고 또 행진하고 또 이제 전쟁을 알리고 또 이제 절기를 알리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7개 이제 그 절기, 구약의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신년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새해 첫 아침에 그 나팔을 이제 불므로써 새해가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이제 나팔절이 있거든요. 바로 그 나팔절이 뭐 하는 절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나팔 불 때 누가 오신다고 그럽니까? 바로 나팔 불 때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공중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정말 나팔은 주님의 재림의 소리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뵐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정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던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올 때에 바로 우리는 정말 그 차례를 따라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뵐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가 온 세계에 퍼져서 이제 나팔을 불므로써 택하신 자들을 바로 모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인 것입니다. 나팔은 바로 구약에서의 나팔은 행진 나팔이고 또 절기를 알리는 나팔이었다면 바로 신약에서의 그 트럼펫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나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바로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정말 이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도 정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영감 없는 자는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영감 없는 자는 정말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날을 예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재림 때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와 더불어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만나 뵙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쌓은 바로 정말 집을 지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 제사장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정말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